가정생활기록부라는 것을 갖다가 썼던 기억이 나요. 보면은 가족들의 이력은 물론 뭐 집 소유 형태, TV가 있느냐, 뭐 라디오가 있느냐, 재산 목록까지 해갖고 별 시시콜콜한 거 다 쓰라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물론 초등학교 1학년 때니까 제가 쓰지는 않았고 어머니께서 쓰시는 것을 옆에서 제가 이렇게 봤습니다. 보니까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상급 8학년으로 올라가거나 또 상급 학교로 진학을 해서도 가정생활 기록부라는 것을 쓰고 그랬는데, 또 졸업을 하고 취업을 할 때 이력서에 쓸 때도, 그리고 누군가 만나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종교가 무엇입니까 하고 물어보면은 항상 제 종교는 기독교였습니다. 사실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은요, 아무 생각 없이 나는 종교는 기독교다,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뭐 그렇게 살아왔던 것 같아요. 물론 태어나면서부터 어머니의 등에 업혀서 다녔기 때문에 제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종교가 기독교가 되었지만, 저는 어머니를 원망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믿음의 어머니를 만난 것이 정말 감사하고 저에게는 행운이었죠. 그런데 가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기독교인, 즉 그리스도인은 과연 무엇일까?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런 생각이 가끔 듭니다. 제 종교가 기독교, 그리고 즉 제가 교회를 다니는 것과 제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은 전혀 다른 별개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혹시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예수 잘 믿고 주일 성수 잘하고 교회 봉사하면 되는 거지 뭘 그렇게 어렵고 복잡하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반문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목사인 저에게 적용한다면은 목사가라는 것이 말씀 전하고 신방하고 교인들 잘 보살피고 그러면은 그게 목사고 목사로 살아가는 것 아니냐, 일종의 그런 말인 것 같습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마음 한구석에 무엇인가 좀 부족하고 아쉬움이 좀 남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원하고 요구하시는 것이 과연 그런 것만일까? 혹시라도 내가 그리스도인이 무엇인지에 대해 너무 제가 자의적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쉽게 편안하게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경에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제일 처음에 나온 것은요, 사도행전 11장 26절 말씀입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바울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갖다가 그리스도인으로 불렀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고 그분의 삶을 따르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물음에 대하여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12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은요, 바울은 그리스도인을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겁니다. 내가 기독교라는 종교를 택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조선시대 궁궐에는 수많은 여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중전이나 공주와 같은 왕족들도 있었지만 거의 아마 한 95% 이상, 99%, 대부분 나머지 여인들은 오직 임금 한 사람의 시중을 들고 궁궐일을 돌보는 상궁과 나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아주 어린 나이에 궁궐에 들어와서 온갖 허드렛 일을 하다가 죽기 전에는 궁궐에서 나갈 수가 없었어요. 이들에게 무슨 기쁨이 있었고 즐거움이 있었을까요? 그런데 딱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임금의 눈에 띄어서 승은을 입는 겁니다. 그러면 후궁에 봉해지면서 종사품, 수건의 첩지를 받게 돼요. 당시 과거 중 최고의 과정인 대과에 합격했을 때 초임 보직이 종육품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보다 4계단이나 높으니까 보통 신분 상승이 아니죠. 이제 더 이상 대궐의 허드렛 일을 하는 궁녀가 아니라요, 어엿한 왕실의 일원으로서 그에 합당한 권리를 누릴 수 있었고, 그 어떤 고관대작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높은 지체의 사람이 됩니다. 게다가 왕자라도 하나 낳게 되면은요, 중전도 될 수 있고 왕의 어머니,
대비가 될 수가 있죠. 따라서 후궁의 첩지를 받게 되면은 이제는 궁녀 때와는 다른 후궁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걸음걸이나 말투와 같은 사소한 일에서부터 모든 행동거지가 왕실에 이르러서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임금의 여자다운 품위와 그리고 행동이 요구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우리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사람들입니다. 김용택 시인이 쓴 풍경일기 봄이라는 책에 시인의 부인이 쓴 편지가 있는데요, 그 마지막 부분이 이렇습니다. 당신이 나를 너무도 소중히 여겨 나는 이 세상에서 귀한 사람이 되었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바로 이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소중히 여겨서, 존귀하게 여겨서 그야말로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룩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우리 그리스도인이란 거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거룩한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하기오스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을 위하여 따로 떼어놓은, 구별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의 요원으로 특별하게 선발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은요, 어떠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추구해야 할 목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셔서 구별된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뭔가 특별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신앙생활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요? 사단과 마귀는요,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것을 좋아하지를 않아요. 먼 수를 써서라도 방해를 놓고 회방을 놓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유혹하고 우리 안에 남아있는 그 죄성의 뿌리를 갖다가요, 자극합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기 이전에 과거의 습관으로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래도 나는 살아야 된다 하는 마음 사이에서 갈등하고 번민하게 된다는 것이죠. 어떤 때는 내가 사단의 유혹을 이겼어, 정말 가슴 뿌듯하게 만족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기도 하지만, 또 어떤 때는 풀이 죽어서 내가 오늘 마귀에게 졌어, 자괴감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문제는요, 그러한 일이 반복될수록 우리의 삶도 일그러지고 신앙의 뿌리도 흔들리게 된다는 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러한 악한 본성을 억누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 수 있을까요? 12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은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표현이 옷을 입고라는 표현이에요. 이는 당시 초대 그리스도인 관습에 기초한 것인데요, 초대 교부인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에 의하면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세례를 받을 때에 이를 기념하기 위해 낡은 옷을 벗고 새 옷을 입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세례가 뭔가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겠습니다라는 공적인 의식입니다. 이제는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을 때의 더러운 생각들과 행동들과 습관들을 다 벗어버리고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라는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옷 입고 살아가겠다는 결단이 바로 세례입니다. 따라서 이 세례는요, 초대교회에서는 이 세례 의식을 할 때 있어서 한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도 소중하고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 어떤 의식보다도 경건하고 엄중하게 많은 사람들의 축복 가운데서 세례 의식을 거행했습니다. 이와 같이 옷을 입으라는 말씀은요, 단순히 우리의 치부를 가리는 치장이나 보호의 수단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삶의 태도와 정신에 영향을 미치고 우리의 변화된 신분과 지위를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옷 입은 사람은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까 그 품격에 맞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옷 입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두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이 그러하신 것처럼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며 살아가되 무엇보다도 사랑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13절 말씀을 보면은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사는 곳에는 항상 갈등이고 다툼이 있기 마련이에요. 경험해 보셨겠지만 신앙 공동체도 예외는 아닙니다. 교회 안에도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성품 5가지를 말씀하면서 용납하고 용서하라고 했던 것도 골로새 교회를 섬기는 그리스도인들 간에 이런저런 문제로 적지 않은 갈등과 알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부 간에도 보세요. 살아온 인생, 생각, 습관, 가치관도 다르기 때문에요, 서로 티격태격하는 게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게 정상입니다. 저도 아내하고 가끔 다툽니다. 그런데 결혼한 지 24년이 됐는데 아직 잘 살고 있잖아요. 가끔 이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저희 부부는 결혼한 이후 지금까지 한 번도 다투본 적이 없고요, 언성을 높인 적도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오히려 그게 비정상인 것 같아요. 부부간에 갈등도 있고 싸움도 있고 당연히 있을 수 있잖아요. 중요한 거는요, 그럴 때일수록 서로 용납하고 용서해야 부부관계도 원만하게 되고 가정도 평안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거 용납하고 용서하는 게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머리를 굽혔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자존심이 상할 때도 있고요, 마음이 그렇게 편치가 못해요. 불편합니다. 그래서 용서는 신의 영역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만큼 누군가로부터 받은 그 가슴 속에 있는 응어리를 떨쳐버린다는 것이요,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나요?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 잘못이 더 큰지 따지지 말고 그냥 받아들이고 덮어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용서는 헬라어로 카리조마이라고 하는데요, 이 카리조마이라는 뜻은 빚을 면제하다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요? 나에게 잘못한 것, 나에게 손해를 끼친 것, 내 마음을 아프게 한 것, 이 모든 것들이 나한테 빚진 것들인데 이제 안 받고 면제해 준다는 그런 의미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13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은요, 주께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빚진 것이 참 많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었어요. 창으로 찌르고 온갖 욕설을 다하며 모욕했습니다. 심지어 십자가에 못까지 박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똑같이 그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주님께 진 빚을 받지 않고 면제해 주셨습니다. 용서해 주셨어요.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을 모욕하고 조롱하고 고문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한 사람들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 용서의 힘의 근원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직접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14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이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용서가 소극적인 삶의 태도라면은요, 사랑은 적극적인 삶의 태도입니다. 우리 삶에 부족한 모든 부분을 사랑으로 채워질 때 비로소 우리는 완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용서를 깊이 묵상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용서와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존재하고 천국의 소망을 품게 되었음을 감사하면서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하며 살아야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모두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하셨듯이 우리 또한 우리의 형제자매를 용서하고 사랑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모든 일에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야 하겠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은요, 각 절마다 감사라는 단어가 나와요. 15절에 보면은 감사는 자가 되라,
16절 말씀에 보면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17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예.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감사하는 삶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며 살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15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은요, 바울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을 때 우리는 감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아마도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적지 않은 아마 스트레스들을 받고 살아가실 거예요. 가정의 문제, 일터의 문제, 사람과의 관계 문제, 세상 돌아가는 문제, 신앙생활하는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 등으로 험난한 세상 속에서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하고 살아가기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세요. 그리고 하루를 시작한다 할지라도요, 막상 바쁜 생활 속에서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서 부대끼고 살다 보면은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아침에 기도했건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은 저 뒤편에 계시고 내 안에는 세상의 잡다한 일로 가득 차 있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 심령에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분주하고 번잡할수록 우리는 잠시 쉬어가는 자세, 즉 묵상하는 삶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시 걸음을 멈추고 주변을 한번 이렇게 살펴보면은요, 우리 곁에 항상 주님이 함께 하시며 그 크신 팔을 펼치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갓난아기를 한번 보세요. 아무리 보채고 울어도 엄마가 안아주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울음을 다 그칩니다. 엄마의 품에 있을 때 마음의 평화를 누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어린아이에 불과한 우리 인생은 주님 품 안에 있을 때만 진정한 평화와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을 보면은요, 바울은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예배 생활에 힘쓸 때 우리 마음에 감사가 넘쳐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는 우리 심령이 옛 것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골로새서 3장 8절 말씀에서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요,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옷을 입었기 때문에 진리와 온유와 사랑, 찬송과 신령한 노래가 우리 심령에 가득 차서 입으로부터 나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아합 가문과 이세벨을 척결한 예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누구보다도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열정으로 불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통하여 예후에게 기름 부음을 해서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워 주셨어요. 하지만 예후가 아합 가문을 멸족시키고 왕이 된 후 어떻게 됐습니까? 열왕기하 10장 29절 말씀을 보면은요, 예후가 여전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과거의 죄악의 끈에 묶여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 우상을 제거하고 말씀 안에 거하며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를 때 우리는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을 보면은요,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일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야 하는 이유는요, 우리는 이미 육체적으로는 십자가 아래서 죽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은 사람에게는 이름이 없듯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옛날에 자신의 이름이 없습니다. 대신 우리는 어떤 이름이 있냐면요,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의미 없는 육신의 이름이 아니라 우리를 대표하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얻게 된 것을 당연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 이름에는요, 우리를 향한 주님의 무한한 신뢰와 애정이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주신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가 더럽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는 무한 책임이 따라요. 언제나 삼가 조심하며 두려운 마음으로 혹시라도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 가운데서 조롱이 멸시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닌지 늘 긴장하고 경계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힘입지 않으면 우리는 상한 갈대요, 꺼져가는 등불에 지나지 않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의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당연한 것을 당연하지 않게 여기는 눈과 마음이 있으면은 우리는 얼마든지 감사하며 멋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작가 카를로 콜로디가 지은 유명한 동화 피노키오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람이 되고 싶었던 피노키오는 제페토 할아버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할아버지, 저도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런데 제 눈에는 눈물도 안 나오고 팔을 찔러도 피가 안 나와요. 저도 사람처럼 눈물이 나오고 피도 나오게 해주세요. 우리가 너무나도 당연히 여기는 슬플 때 나오는 눈물, 심지어 상처가 났을 때 나오는 피 한 방울이 사람이 되고 싶었던 나무 인형인 피노키오에게는 없었습니다. 우리가 아프다는 것, 고통스럽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들, 쉽게 접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 무감각하게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지만 그것을 느끼지 못하거나 볼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인지 우리는 무관심하게 살아갑니다. 우리가 눈을 뜨면 당연히 바라보는 아름다운 자연과 자유롭게 걷고 뛸 수 있는 것, 미세먼지 가운데서도 호흡하고 살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이며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우리에게는 구원의 약속과 천국의 소망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참 어려운 일입니다. 세상의 기준에서 본다면 그것은 미련하고 어리석고 손해보는 일인지도 모릅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나에게 상처 준 사람까지도 용서하고 사랑해야 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도 않고 늘 감사해야 하는 힘들고 고달픈 삶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꺼이 그렇게 살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이유는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나도 매력적이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계십니까? 저는 이 질문에 지금까지 제가 부족했다면 남은 삶은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싶습니다. 아니,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항상 이 질문을 던져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가? 만약 그동안 부족하고 미흡했다면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을 입으시고 용납하고 용서하며 사랑을 더하고 감사가 넘치는 멋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떠한 유혹과 시험이 닥친다 할지라도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 열방 가운데 선포되게 하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놀라운 역사가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